아들이 어렸을 때 이 레고로 만드는 해적선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한 두세 살 정도였으니까 사실 아들의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제 선물이었죠. 어쨌든 이제 늘어놓고 한참을 만드는데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대로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긴 뼈대가 되는 한 블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블럭이었지만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으면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이제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결국 이제 그보다 더 작은 블록 몇 가지를 이어서 그 블록만큼의 길이를 만들어서 대신 붙이게 되었습니다. 뭐 색이 좀 안 맞긴 했지만 안 보이는 쪽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배가 거의 완성될 때쯤 이제 그 긴 블럭에 대용으로 넣었던 그 작은 블럭 하나가 사실은 상층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블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블럭을 꺼내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다 부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혹시 그거 하나 만드는데 뭐 그렇게 귀찮아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배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시간, 6시간 동안 만들어야 하는 배였고요. 그 블럭은 하층부,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배는 상층부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낸 채로 이제 건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뼈대를 이루는 그 긴 블럭을 찾을 것 하는 후회와 함께 말이죠. 사실 그 긴 블럭이 나중에 보니까 아들의 이 바지춤에 이제 걸려서 쓸려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발견하면서 어차피 다 만들었는데 뭐 하나 정도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 작은 블럭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쭉 만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처럼 귀찮다고 덮어둔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완성품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럭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수라고 생각해서 덮어놓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결국 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요. 오늘 본문 가족을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다윗의 경우 역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간 이유는 자신을 쫓는 그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예상대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땅 중에 하나였던 시글락을 거저 얻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이득과는 달리 곧 이 임기응변은 그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된 다윗이요, 곧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이 선왕인 사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전쟁에 적군에 섰다라고 하는 이 이력은 결코 이 다윗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다행히 이 함께한 4명의 블레셋 왕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는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그는 곧 두 번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진치고 있었던 아벡에서 그의 거처인 시글락까지는 약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다윗은 새벽에 그 진을 떠나서 무려 3일째 되는 날에야 이 시글락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은 참으로 참담한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가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성을 다 불태우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런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블레셋이 일으킨 이 전쟁은 정말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5개의 연맹이 함께 모여서 싸우는 것이었으니 엄청난 전쟁이었고 곧 그 소식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퍼져갔을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이렇게 대대적인 전쟁을 벌인다라는 말은 곧 블레셋의 방비가 약해진다라는 뜻이고, 그 블레셋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적군들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호기와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에 속해 있던 시글락이 그 타겟이 되었고 결국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3일을 달려온 다윗과 그의 군대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수장이었던 다윗은요,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그치게 되자 이 상실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곧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원망했던 그 조상들과 같이 이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은요, 곧 그 분노를 다윗에게 쏟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돌로 그를 치자라고 외치는 데 이르게 되지요. 자, 다윗 역시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600명이나 되는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일어나 돌로 치자고 하니 다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다윗이 십수년간 광야에서 쌓아왔던 그 영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를 만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다윗이 위기를 만난 그때 사울 역시 블레셋 군대와 대면하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이 똑같이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나 똑같이 위기를 만났음에도 그 위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자,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이 위기를 만난 사울은요, 28장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서 그의 마음이 심히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당을 찾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에도 요동은 있었습니다. 그가 심히 급박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요동도 잠시, 그의 마음에는 다시금 용기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용기를 얻은 다윗은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시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1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독단으로 선택하여 아기스 왕을 의지했던 바로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모든 일의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과의 소통 부재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블럭을 찾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길 위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 실수 때문에 곤란 겪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블록을 쌓다가 잘못 쌓은 블록 하나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아 본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블록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문제가 된 그 지점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용기를 얻고 있느냐 아니냐 라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잘못 쌓은 블록이 있는 지점까지 돌아가서 다시금 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이요, 다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의외로 단순한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잡한 문제를 대면하면서 복잡하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문제의 처음으로 거슬러 가서 그 단순했던 첫 형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과의 소통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그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소통을 시작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사실 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상히 여겼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앞의 절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서요, 포로로 연로한 노인들을 잡아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로로 잡아가는 이유는 종으로 쓰거나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인데, 만약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습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기습 공격을 하고 돌아가는 아말렉군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행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연로한 노인들을 잡아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이 전쟁을 예비하셨고요. 또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려고, 또 아말렉 군대의 행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로 추격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애굽 소년 한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그들의 존재와 또한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크게 쳤고요, 그들이 잃었던 사람들과 물건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지 않았던 다른 유다 지파의 약탈된 사람들과 재물들까지 찾게 되는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군을 공격할 때요 600명의 군대가 모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중 400명만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200명은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말렉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솔 시내라고 하는 것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를 대면한 그들의 컨디션은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90km를 밤낮 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또 추격하기 위해서 25km를 더 걸어온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차가운 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 강은요 얼음장같이 차가웠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들로 하여금 또 한 번 낙심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몸과 마음이 지친 20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휴식하게 하고 그나마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400명을 끌고 아말렉군을 추격한 것이고요. 추격하여서 마침내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다시금 찾아오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요 자신들이 얻은 이 전리품들을 쉬고 있었던 200명과 나누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쉬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고단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하고 왔는데 저들은 쉬고 있으면서 이 전리품을 동일하게 받는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요 잃어버렸던 그것을 모두 돌려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얻은 것 중에 약탈되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그 물건들 역시 유다 지파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게 되죠. 똑같이 피곤한 상태, 또 똑같이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들이 행보가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자, 이 400명의 군대는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본문 23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오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다윗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문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바로 잡으라. 두 번째 시작. 언제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라. 다윗이 전쟁을 끝내고 1000년이 지난 뒤 예수님은 피로를 무릅쓰고 부솔 시내를 건너갔던 400명과 그곳에서 휴식했던 200명의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들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제3시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제6시에, 제9시에, 나중에는 제11시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보고 사람들이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한 시간이 무려 8시간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일한 일꾼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것을 내가 주는데 내가 왜 항의하느냐? 다윗을 쫓아 부솔 시내를 건넜던 400명의 군대가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 나눔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 가지고 잘못된 그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갖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빚어가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또한 각자의 상황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